이 칼 막스란 분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분이 이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종교가 사실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생활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하다. 이것이 칼 막스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같이 오늘 9월 11일 9시 반 예배에 나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꼭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 차례도 나오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왜 이렇게 교회 가서 같이 시간을 쓰느냐. 그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돈 벌어야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집을 보면은 제 아버님 형제가 6남매예요. 아들 5에 딸 하나고 저희 아버님이 4번째고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에 시집 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희 온 가족이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늦게 믿었던 분이 우리 아버지 동생 5째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바로 형님 셋째 큰아버지께서 기독교를 처음에 좀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미나 아비보다 나를 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유교 전통에서 자라났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유교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이 얘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부모님을 약간 약하게 여기는 이런 의미로도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야 부모를 무시하는 종교가 이게 제대로 된 종교냐? 이것은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다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분 없죠. 그래서 613개의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뽑아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10계명의 제일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주 그냥 부모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한복판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보면 너희 형제나 자매가 이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 너희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너희가 이같이 더욱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형제 자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은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헐벗고 이같이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의 선언 같은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겠다 뭐 이런 하나의 선언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어떤 출정시가 같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병이 여러 배고픈 자에게 5천 명을 배불리 먹으셨죠.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이같이 억눌려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에게 이같이 역사하셔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더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우리가 실생활 살면서 겪는 문제들 4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이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엘리야의 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수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신학대학에 입학원서를 쓰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의 생도 중에 엘리사에게 신학을 배우는 생도 중에 한 명이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 부인 과부가 되었고 또 아들 둘이 남은 거죠. 근데 생도가 죽으면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괜찮은데 이 생도가 생전에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채주가 이제 이 과부된 여자에게 와서 네 남편이 진 빚 갚아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남편은 못 갚은 빚을 갖다가 그 당시에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던 때인데 여자가 어떻게 갚냔 말이지. 그러니까 못 갚는다. 없으니까 못 갚는 거죠. 그랬더니 이 채주가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과부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 슬픈데 애들 둘마저 뺏어가 버리면은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사냔 말이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때 이제 하나당 30세겔씩 쳐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 성년 남자를 은 30세겔에 쳐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팔릴 때 은 30세겔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아마 어려서 그런지 좀 적게 쳐줬죠. 은 20세겔을 받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처럼 이 채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 한 푼이라도 건지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책 중에 희곡 중에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고리대금업자죠. 근데 이 사람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토니오가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못 갚는 대신 네 살 한 파운드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채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악착같이 이제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한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권한이. 이게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5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21세기의 시각으로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이 여자가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가? 이렇게 남자를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버렸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자에게는 경제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고 두 번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갔다고. 그러기를 남자한테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여자가 시집가고 싶어서 시집간 게 아니에요. 정말 입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생도의 부인 과부도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면은 이 여자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남기고 갔는데 빚을 갚지 못한다고 채주가 나에게 있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빚이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제가 있는 건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에 다녀서 빈 그릇을 다 빌려 오시오. 빈 그릇 다 빌려왔어요. 창고의 문을 닫고 기름병을 기울여서 빈 그릇에 기름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담기 시작하는데 글쎄 그 한 병의 기름이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야.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당신과 두 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빚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빚이라는 게 참 이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막 현찰이 한 56억 내지 60억씩 은행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은행들마다 뭐 그냥 우리가 교회가 50억, 60억 현찰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우리 교회에서 예치하려고 노력들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이 좀 생겼어요.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나올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빚의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빚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해결해 주신 것을 봤어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이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젊어서 목회했으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젊었겠죠.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봉제 공장을 차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봉제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봉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미국은 주 단위로 모든 주급이 나가요. 뭐 2주 아니면 한 주 단위로 주급을 주는데 한 달마다 월급 주는 법은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한 주 아니면 2주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주를 끝나고 나면은 그 주에 만약에 1,000불을 벌었다면은 틀림없이 100불을 11조로 바쳐요. 근데 빚 때문에 아주 쪼드리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빚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그 주에 1,000불이 수입이 있었으면은 100불을 11조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젊은 부부가 너무 귀한 거야. 난 이같이 빚 때문에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10의 1조는 정확하게 바치는 것을 보면은 너무 그냥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이 집사님네 사업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1980년도에 이 청바지 중에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가 있어요. 조다시. 뭐 기억하는 분들은 그냥 그게 미국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가 이분 집의 봉제공장의 조다시 회사가 청바지를 대주는데 3년 동안 모델을 안 바꾸고 청바지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제공장은 이게 시간당 몇 벌을 만들어내느냐 이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벌당 얼마씩 받으니까. 근데 처음에 새 모델이 오면은 이 봉제하는 분들이 손에 안 익어서 물건을 잘 많이 못 뽑아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천에 이런 것이 3년 동안 대주면은 처음엔 시간당 한 벌 뽑던 것이 시간당 5벌씩 뽑는 이러한 아주 능률이 나는 거죠. 아, 이분이 3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빚 다 갚고. 야, 하나님께서 나 그 집 축복해 준 거 보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할 때 이 박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집사는 뭘 했냐면 한국에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자동차 만약에 부품이 망가졌잖아요. 그럼 부품을 사러 갑니다. 아, 이거 베어링 하나 몇 번째 베어링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소나타 베어링 찾아다가 팔고, 이거 앞에서 그럼 현대자동차 부품을 팔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왔다. 근데 미국에 뭐 이 사람 갖다 뭐 GM이나 포드에서 써주겠어요? 뭐 안 써주지.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갖는 거야. 직업을 못 가니까 마누라가 그냥 매일같이 바가지 긁는 거야. 당신 돈 못 벌어하면 난 애하고 도망간다. 아, 얘 맨날 그냥 부인이 남편을 갖다가 팍팍 긁어대니까 아, 남편이 그냥 못 살겠어요. 뭐 이민 와서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짭을 못 가지니까 일이 없으니까 마누라가 돈 못 벌어하면 집 나가라 그러는데 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디 좀 직장 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렇잖아. 맨날 마누라한테 이 당하고 뭐 너 버린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고정 수입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봉제공장이길래 그 집사님을 찾았어요. 집사님, 이 새로운 아무개 집사가 잡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마누라한테 구박당하고 있는데 집사님 좀 뭐 허드렛 일 하나 시켜주시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로 취직했냐면 봉제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이런 구루마에다가 저거 실어가지고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실밥 따는 일을 시켰다고. 근데 이 일을 했다고, 이 양반이. 그래도 뭐 주위에 얼마씩 받아가니까 빈털터리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재주가 있냐면은 이게 미싱이 뭐 봉제공장에 막 500대 1000대가 있으니까 이 고장이 항상 돌아간다고. 고장 나면은 미싱 고친 기술자를 부르는데 이 기술자가 미국서는 한 번만 오면은 무조건 50불이야. 무조건 한 번 부르면 50불이야. 그런데다가 청바지 같은 것을 이게 다루는 기계는 이게 보통 큰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꺼운 천을 갖다 박는 기계는 이건 대단한 기계라고. 이건 뭐 거기다가 독일제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자를 부르면 그거는 뭐 150불, 200불씩 줘야 돼. 한 번만 오면. 근데 이 친구가 눈썰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봉제공장에 기술자가 와서 이 미싱을 고칠 때 옆에서 머신을 고칠 때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고치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썰미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제공장에서 허드렛을 시키려다가 횡재를 얻은 거지. 이게 더 이상 기술자 부를 필요가 없거든. 자기 집에 이 하는 사람이 정말 잘 고치니까. 그러니까 뭐 사장이 너무 좋아하지. 아이고, 이 박집사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돈을 세이브한다고. 그러니까 이 박집사가 거기서
여러 가지 기계를 다 만지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평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봉제 기계 고치는 오피스를 차렸다고. 나는 거기까지만 보고 한국 나왔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보고 한국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미국 가니까 박 지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은 봉제 공장 하다 망하잖아요. 망하면 봉제 공장에 남는 것은 미신 기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200대 300대를 헐값에 사. 헐값에.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헐값에. 기계가 원래가 한번 200불이라면 뭐 10분의 1도 안 되게 산다고. 20불씩. 그래갖고 한 10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봉제 공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빌려서 봉제 공장을 시작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빌려주기 시작해. 한 20불에 산 걸 한 달에 10불씩 받고 빌려줘. 한 달 자기가 기계가 봉제 공장에 1000대가 나가 있다고. 앉아서 10,000불씩 벌어. 10,000불씩. 앉아서 10,000불씩 버는 거야. 한 달 있으면 그냥 10,000불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가서 고쳐주고 또 실팔고 이게 부자가 됐어. 나는 그것까지 몰랐는데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겠대. 자기 옛날에 내가 취직시켜줬으니까. 근데 왔는데 글쎄 벤츠 500을 몰고 온 거야. 내 눈이 생신가. 아니 박 집사가 웬 벤츠냐. 도요타 타고 난 얘도 왜 벤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빚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해결되는 거 봤어요.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멜산에 살고 있었어요. 갈멜산에. 근데 이제 도시가 거기서 가까운 도시가 수넴인데 이제 수넴에 나오면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어디 타지에 가더라도 객지에 가더라도 우리가 머무를 집이 있고 그렇죠?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에는 머무를 집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데가 갈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년에 3번씩에는 무조건 어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냐고.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서 머무냐고. 이게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길가에서 주무실 수 없는 거고. 그때 안식일 날 우리가 몇 킬로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율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가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베단이라고. 성 밖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거야. 그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머무실 집이 있었어. 그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자가 잠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거기다가 붙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아.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 줄. 그래서 그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가는 길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선교하는 길이 막힐까? 이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이 안 세웠던 대로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니까 그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간 거야. 전혀 계획이 없이 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날 밤 어디서 주무실지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잠자리도 없는 거지. 모르는 데니까. 생판 모르는 데. 근데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리디아예요. LYDIA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루디아라고 나왔죠. 리디아라는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지.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나 루디아 유명해요? 우리 여신도에도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 한번 손 들어봐. 루디아. 루디아 여신도 막 42년생들이 이렇게 44, 5년생들이 이렇게 루디아군요. 예.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처럼 루디아가 유명해요. 여러분들 요한 3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한 3서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순복음에서는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또 사업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 이걸 갖다가 순복음교에서는 삼박자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가이오야, 네가 나그네들에게 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너희 마을에 왔을 때 네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너희 집에 머물게 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가 이같이 협력한 일은 너무 귀한 일이다. 네가 비록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순회 전도자들이 받는 그 축복과 영광을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똑같이 한결같이 뭐 예를 들어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루디아나 이 가이오는 전부 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에만 오면은 이 수넴 여자가 자기 집에 거처를 만들고 거기에 엘리사를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는 늘 고맙죠. 이 집을 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넴 여자를 부릅니다. 뭐 도와주면 좋겠어? 당신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하시오. 그것이 만약에 이 나라 왕이 해결할 일이면 내가 왕한테 직접 얘기하고 이 나라 군대 장관이 해결할 일이면 내가 군대 장관한테 말해서 해결해 주겠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요청을 이같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원한테 도대체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보니까 정말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를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펄쩍 뛰면서 선생님 저 속이지 마세요. 제가 자식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늙었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갖습니까?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이 아브라함 말하기를 그 나그네한테 네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갖게 될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나와 내 아내 사라는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는데 무슨 자식을 갖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갖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돌이 돌아오매 아들을 아느니라 자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수넴 여인 집안에 자식을 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백이 하나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우리 김성장 선생님 자식이 없다면 할 말 많이 없을 거야.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정말.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요. 또 그 자식은 이 전쟁하는 사람의 이 전통에 있는 화살 같으니 화살이 많은 자는 성문 앞에서 원수를 만나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식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들이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애들을 가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불렀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식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가졌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문제냐?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 한 7살, 8살 된 것 같아. 제가 계산하기에는. 근데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 아버지한테 달려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 남자라는 게 이게 애가 아프다 그러면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아프다 그러면 여보 애가 아프대 이런다고. 그래서 부인한테 넘긴다고. 근데 이 남자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 아 여보 일로 와봐. 애가 아프다는 거야. 어떻게 손을 좀 써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머리 아프다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 제가 보기에는 성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뇌염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 추측이에요. 뭐 성경이 뭐로 죽었다 병명은 안 나오고 그냥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정신이 있어야지. 아니 그 아이가 잃었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이 여자가 그냥 그 길로 엘리사에게 달려갔어. 엘리사 발을 꽉 안더니 내가 선지자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말이지 자식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식 주더니 이 자식이 7살 됐을 때 왜 죽습니까? 아 이러면서 이 여자가 막 엘리사한테 매달리니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수넴에 갔더니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눕던 침대에다가 뉘어놓은 거예요. 엘리사가 올라가서 그 아이에 엎드렸습니다.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애가 그대로 죽어 있으니까 두 번째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두 번째 내려올 때 보니까 애가 7번 재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어요. 여러분 병 때문에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앓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순창병원을 가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글씨가 있어요. 순창병원을 세우신 분이 서석조 박사님인 분인데 그분 맨 입구에 뭐라고 써느냐?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도울 뿐이다. 그 써져 있어요. 이런 거 못 봤죠? 또 순창병원에 가면 그게 써져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뿐이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네 번째로 신학생들 가난합니다. 신학생들이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이 어떻게 먹었냐면 들풀을 갖다가 전부 다 잘라다가 큰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들풀을 끓여가지고 풀죽을 해서 먹는 거예요. 풀죽을 해서 먹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기 좋아져서 그렇죠. 제가 70년대에 한국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서울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쌀밥 먹고 흰밥 먹고 살았는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밥이 딱 나오는데 나는 그 보리밥인 줄 알았어. 100%. 그랬더니 보리반 쌀반이래.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보리밥으로 보였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날은 소고기국이다. 소 한 점도 안 보여. 국물만 보여. 지금은 내가 군대 유명 가면은
왜 이렇게 장병들에게 반찬이 많은지, 참 그때는 우리 다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신학생도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들풀을 잘라다 보니까 거기에 독이 든 풀도 썰어온 거야. 끓이니까 먹으니까 이게 독이 들었어. 그러니까 신학생이 독입니다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난리 났잖아. 엘리사가 야, 흰가루 좀 갈아라. 그 흰가루가 밀가루인지 소금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갖다가 소단에 뿌려놨더니 글쎄 이 독이 든 음식이 독이 빠져나가면서 먹는 음식으로 바뀐 거죠. 또 엘리사가 떡 20개가 생겼어. 근데 신학생은 100명이야. 떡을 나눠줘라. 게하시가 선생님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나눠줍니까? 아니다. 나눠줘라. 나눠주니까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53년대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음식 쓰레기가 넘치고 넘칩니다. 기적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로 갈 양식을 구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어. 피 때문에 눈물 뿌려 체주에게 고통당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자식이 잘 안 생겨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탈을 열어 자식을 주시고, 때로는 병들어 고생할 때 주님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실생활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찬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 되도록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